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소망도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고 파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요,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가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자신을 믿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신론자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차원이 너무나 넓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우주 공간만큼이나 넓고 깊은 차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는 얕은 믿음이 있고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고차원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때 묻은 그런 더러운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급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고급한 믿음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강한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진취적이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믿음도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참된 믿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차원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결정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얕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깊고 넓은 차원으로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도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을 주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차원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차원의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10명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랍비여 하면서 목소리를 다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그 기도는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할 줄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해 보세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성경에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 있거나 무슨 종양이 생겼을 때에 이게 혹시 나병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갈 경우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상처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어떠한 병인지를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병에 걸렸다가 이게 고침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정말로 고침을 받았는지 아닌지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 제사장에게로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의 이 병이 아직까지 안 나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로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간다는 거, 이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다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중간에서 어느새 자신들의 이 몸을 보니까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이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자기네 살을 보니까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얼싸안고 아마 춤을 췄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한참 좋아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은 뿔뿔이 자기들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안타까워하시고 의아해하시고 섭섭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었는데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가고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하는지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잘 되었을 때에, 복을 받고 성공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과 그 사람의 믿음의 차원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복을 받고 나서 성공한 후에 잘 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타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일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이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그러한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앞에 앞에 비춰졌습니다.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 그 너머에 영적인 복을 받게 되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육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순복해드릴 때 이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굴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실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유럽은 한때에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유럽이 얼마나 부흥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복을 받고 그야말로 잘되고 참 선진한 그런 나라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잘 살고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교만을 가지고 그야말로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을 가보면 교회마다 텅텅 다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노인들만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놓고도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이 지금 선진한 나라이긴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미국이 시작할 때에 성경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3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지 정말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어요. 정말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점점 더 그런 추세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백악관에서 저렇게 이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런 빛을 저렇게 참 장식을 했을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탄식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도 보니까 저런 그 빛으로 장식을 해놨을 때에 제 마음속에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고침을 받은 즉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나 무슨 병 고침을 받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다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우리는 착각하게 되고 내가 내 자신에게 그야말로 최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나는 병고침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이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연설을 했는데 아마 연설이 잘 됐든지 하여튼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을 막 칭찬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헤롯 왕을 막 그냥 붕 띄웠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다음 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쳐버렸어요. 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이상한 그런 악한 병균이 그의 몸속으로 침투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은혜와 그 모든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나서 헌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만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곳은 먼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더러운 곳이고 그곳은 아주 낮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순복해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헌신해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만을 받고서 나가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후에, 많은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카나다에 있을 때에 어떤 한인 남성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집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서 이제 강단에 올라서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런 고침을 받았는데 카나다에 돌아가면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겠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느냐,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로소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마 간간히 거기에서 마약을 팔았는가 봐요. 마약을 팔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어버렸대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에 그때 그 간증을 들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순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그런 복을 받게 해 주시고 육신적인 것으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좋아하고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자, 1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정말 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는 육체적인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영적인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육신적인 차원에 만족하거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초보적이고 저급한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연결되고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진짜 노를 저어가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내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저기 그림을 보면은 사람들은 저기 고기가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서 저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셨을 때에 그것만을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자기가 많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다윗은 걱정한 것이 뭐냐? 자기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날까 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른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얼마나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을 살면서 빚진 자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에 건너와서 이만큼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정말 우리 잘 사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이상 신호가 오고 몸이 별로 안 좋고 그럴 때도 있지만 이만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 건강해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이거 감사한 걸로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참 제 육체에 이 생명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요, 문제도 있지만 제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지금 붙어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나에게 육체의 생명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서 섬기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삶이죠.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야 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 이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지 몰라요.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여러분 아름답고 훌륭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가진 것 없다, 나는 배운 것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